오늘의 말씀은 엇갈린 두 강도의 운명. 엇갈린 두 강도의 운명. 근데 사실은 엇갈린 세 강도의 운명이 더 정확한 그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엇갈린 세 강도의 운명. 우리 고린도후서 성경 하셨으면 펴세요.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자, 펴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즉 오직 뭐예요?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마음판에 마음에 쓴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편지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은 그 편지가 뭐예요? 읽혀지기를 원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면 야 너희는 우리가 보낸 편지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편지가 누구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희들에게 쓰여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기 돌배에 새겨진 것이 아니요 그 심령 속에 새겨졌다니까 기억나는 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고 갑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인데, 자, 에레미야 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쓰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뭐예요? 새 언약을 너희와 세우리라. 즉 그러니까 새 언약이니까 옛 언약이 있었죠? 그 옛 언약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돌비에 기록된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그것을 들은 궤를 언약궤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언약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 당시 그것을 율법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과 하신 약속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어떻게 되고요?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 약속 대신에 그것은 옛 언약이고 뭐예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하는데 그것은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쓰여질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에 신비에 너희들의 마음에 쓰여질 것이 새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언약이 쓰여지는가?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너희들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 여기 주목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첫 번 예수님의 공중설교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5장 4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참 도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그 사복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그랬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뭘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걸 묻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첫 번 공중설교에 뭐예요?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이런 사람들이 얻을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새 언약은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되는 것이 새 언약의 바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 언약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아주 높은 왕이, 임금이 낮은 백성에게 할 때 약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실 것을 하시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 있는가? 자, 그 첫 번째 뭐예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케 읽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 이런 것을 쭉 하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명령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단순히 명령이라면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대답을 하면 화끈하게 좀 하세요.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이것은 뭐예요? 언약이야. 언약은 하라고 명령하였을 때 언약이라면 뭐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해주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자, 그래서 근데 이 말씀 언제 주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은 망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뭐예요? 새로운 언약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에레미야 선지는 뭐예요? 그날 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날 후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후에 이루실 언약을,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의 언약이 각 영혼 심령 속에 심겨질 것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 사실은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전, 뭐 한 주 전인지 두 주 전인지 어쨌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깡패단이 잡힙니다. 네? 이스라엘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깡패단이 잡힙니다. 자, 여기 주목해 주세요. 자, 그런데 그들의 이제 심사가 끝나고, 뭐 옛날에 여러분
왕정치, 또 거기다가 이 깡패 단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야. 근데 그 지금 유다 나라는 어디에 속국돼 있어요? 로마에 속국돼 있어. 그러니까 뭐 요새처럼 말이죠. 뭐 변호사가 있고 뭐 이런 자판이 아니고 딱 봐서 뭐예요? 그냥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갱단이었어요. 거기에 주모자들 3명이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사형은 뭐예요? 십자가의 형태로서 죽이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다 만들어 놨어. 십자가를 몇 개 만들어 놨어요? 3개를 만들어 놨어. 근데 이제 지금 집행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집행 날짜는 6월절 바로 전 금요일이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한 사건이 터집니다. 목요일날 밤 예수님이 잡힙니다. 로마 군에 의해서? 아니,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예수님은 잡혔다는 것보다는 납치하는 것입니다. 왜? 잡히는 것은 뭐예요? 죄의 어떤 그걸 위해서 잡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은 뭐예요? 납치를 당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납치를 당해서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으로 갑니다. 그 당시 두 정부가 있었잖아요. 로마 정부가 있고 유대 관할 정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로마인들에게는 아무 얘기도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네끼리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붙여집니다. 하기야 이스라엘 나라는 종교 국가, 그저 대제사장이 최고의 어린이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그날 밤에 날치기로 그들이 뭘 선언합니까? 우리 사복에 보면은 그냥 예수님은 하느님을 신성 모독죄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죄로 뭘 받아요? 사형 선고, 언도를 받습니다. 이는 죽어야 된다. 그런데 그 당시 법으로 유대인들은 로마 나라에 허가 없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허가를 받기 위해 뭐예요? 그 당시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보세요. 언제 가는가? 뭐라고 써있다 보세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자, 뭐라고 써있어요? 1절에 1절 2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 뭐예요? 새벽에. 그럴 수밖에. 자, 예수님이 언제 잡혔어요? 목요일날 밤에 잡히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자기네 뭐예요? 대제사장 거기 가야바 안나스 거기 끌려다니면서 뭡니까? 재판이랄까? 뭐 재판이란 재판도 아니었죠. 거기서 그 대제사장의 가야바가 뭐예요? 이 신성 모독죄를 진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을 희생시키고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야 된다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허가를 받으려면은 로마 총독에게 가야 돼. 그래서 새벽에 빌라도에 갑니다. 몇 시인지 몰라도 한 몇 시쯤 됐을까요? 예? 그냥 뭐 새벽 2시인지 3시인지 그냥 빌라도가 자고 있는데 그냥 빌라도 총독 집에 가서 말이죠. 빌라도를 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좀 신경질이 났겠죠. 예? 이 새벽에 무슨 일인데? 하고 나오고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한 죄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는 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뭐 떠들면서 뭐야? 이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들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빌라도가 참 듣다고 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우리는
누구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총독님이 잘 들으시고 허락해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판석에 앉는 빌라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그 흉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서 여러분 총독 정도 되면은 흉악한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그게 감이 가잖아요. 근데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서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흉악성이 보여요? 안 보이고. 아니야. 의아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빌라도와 대화해 보니까 죽을 만한 그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그래서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이를 살려줘야 되겠다. 죄가 없구나 하는 것을 그는 대제사장과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얘는 죽을 만한 죄가 없어. 그때 제사장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시켜서 뭡니까 요새도 그 하잖아요. 한국에 그 대모하는 사람들 보면은 브라질도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돈 받고 하는 사람들. 그 당시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돈을 받고선 아우성찌개 막 꽥꽥 소리 지르는 게 무슨 뜻도 모르고 꽥꽥 소리 질러. 여러분 대모하는 데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성 없이 그냥 소리만 질러. 그래서 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그런 사람들 사서 중간중간 세우면서 그냥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날치기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도덕 재판이에요. 왜 이들이 그날 밤에 잡아서 그날로 예수님을 빌라도의 허가를 받아서 죽이려고 결정합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을 할지라도 그날 잡아서 그 다음날 죽입니까? 전쟁 때 그냥 그 당시에 총살 그것 외에는 지금 김정은이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그자 죽이는 것 외에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검토를 하고 아무리 죄가 많다고 떠들어도 국가에서 검토해보고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들은 날치기 재판을 지금 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기가 좋았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겠다는 그런 모멘트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놓고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재판 받는다면은 민심이 어떨까요? 저에게냐 누굴까요? 폭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몰라. 왜?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꾸면 사기재판, 납치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제 빌라도한테 허가가 되면 죽이는 거야. 그렇게 날치기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필이 꽂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납치당하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빌라도를 깨워서 이 결정해달라. 이 사람은 한순간도 살려줄 수 없어. 그냥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그것이구나 하고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그것이 기록돼요.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자, 3절. 2절에 이렇게 고소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하여 가로되. 여기 무리는 누가 주동한 무리예요? 대제사장 또 사두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그 세운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산 무리들. 자,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이제 막 죄를 뒤집어쓰고이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왕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예?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일 만한 죄, 뭐 감옥에 보낼 만한 죄도 없는 거야. 죄가 없도다 하니. 그때 뭐예요? 무리가 더욱 굳세게 말하되 저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케 하나이다. 그냥 강력하게 빌라도에게 몰아붙여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는 것을 그들은 내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부터 또 봅시다. 자,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그를 놓으라 하면 야 죄가 아무리 봐도 이 사형에 처할 죄가 없어. 그런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불러왔으니까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 이것이 빌라도의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 지금 대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산 그 패거리들 계속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한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어요. 이 사람은 노련한 정치꾼이잖아요. 그 당시 총독이 되려면 얼마나 노련한 정치인입니까? 유대 그 나라 풍습에 명절 되면은 사면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도 있죠. 온 세상에 있죠. 예? 크리스마스다 무슨 특별한 날이면 사면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감옥에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들을 무기징역으로 뭐 이런 사면령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있는데 뭐냐? 백성들이 원하면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풀어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러 사람, 그 당시에 여러 사람 하자면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빌라도가 그 당시 깽단의 두목이었던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 얘기만 하면 뭐예요? 치가 떨리게 미워하고 그 놈은 분명히 죽어야 될 놈이라고 지켰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깽단의 두목이었어요. 그를 부르면서 그를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두 사람 가운데 내가 한 사람 풀어주려고 그래. 그게 명절 습관, 법입니다. 그런 권리가 있어. 그것을 했을 때 빌라도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응? 사람들은 이 바라바, 이 정말로 온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참 죽여야 된다는 참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받은 빌라도를 바라바를 분명히 죽여야 된다고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놨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그 대신 뭐예요?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그때 바라바가 무슨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이 어찌미냐고 그랬어요. 너무나 의아했어.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로 나가니까. 이게 왜 어찌미냐고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하나같이 이 예수는 없어야 되는 존재라고 그들 주장하여서 예수님이 바라바가 지어야 될 그 십자가를 누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고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본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워졌던 십자가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바라바와 그의 동료. 그날 강도가 몇이 죽습니까? 둘이잖아요. 근데 오리지널은 뭐예요? 3명의 강도가 집행을 받는 그날입니다. 그날 이제 새벽이 되어 아침이 동이 탔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밤새도록 유태인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뭐예요? 그냥 그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들의 말씀을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식을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집행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엇갈린 3명의 강도입니다. 엇갈린 3명 강도의 운명이 엇갈린 운명이에요. 어떻게 이들이 엇갈리는가? 자, 이 바라바는 분명히 그날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가 풀려났습니다. 아마 뭡니까? 영화, 그 바라바에 대한 영화가 나왔죠. 아주 옛날에, 혹시 여러분 본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바라바에 대한 이 영화가 나왔습니다. 상상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제가 하얀빛이 확실히 그 영화를 봤는데 그냥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영화 제작한 사람들의 상상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라바가 그 외에 어떤 인생길을 살았을까? 계속 강도질을 하였을까? 아니면 마음이 변하여서 참 인간다운 인간처럼 살았을까? 어느 것이 확률이 높을까요? 후자죠. 왜? 예수에 대한 그 사람이 그전엔 몰랐다 하지만 그 후에 그 주변 모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목격합니까? 목격합니다. 와. 내가 바라바는 지금 누구 덕택에 지금 생명이 유지되었습니까? 예수님 덕택에 자기 생명이 유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예요? 일단 사형 선고에서 집행이 안 되고 뭐예요?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죄인으로 풀려나요? 죄가 없는 것으로 풀려나요? 죄가 없는 것으로 풀려납니다. 다시 잃어버렸던 시민권을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바가 뭘 해서 그랬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어. 타자에 의해서 참 상상치 못했던 생각 외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풀려났어요. 이 두 강도, 이 바라바의 신복 부활할까? 동역자. 그들은 밤에 그 모든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사형 집행 그 시간이 돼서 딱 가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자기네 동료 바라바가 없어. 그 대신 생각지도 않던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자, 마태복음 27장 가봐요. 마태복음 27장 여기 38절. 있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시동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이 사람들이 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돈 주고 뭐예요? 돈 받고 팔린, 양심이 팔린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거기에 누가 또 응원합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장로들, 이스라엘의 뭐의 나라의 중심되는, 기둥되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힘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44절 보세요. 4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들도?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는. 지금 두 강도가 뭐예요? 같이 욕하는 거예요. 자,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강도들이 간 인생길과 지금 예수님과 거의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한 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과 두 강도가 같이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가 자기네가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런 모든 거 들었는데 그 능력이면은 우리를 뭐에 십자가에서 자기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오면 우리가 그냥 다시 여기서 피해서 도망가 살든 어떻게 살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면서 둘이서 당신 말이야 정말 이런 능력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를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와서 이 지금 짓거리는 놈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좀 다시 살자. 그렇게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입니까? 예, 분명히 할 만한 얘기를 한 것이죠. 둘이 같이 욕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3장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여기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4절.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34절 봅시다. 그냥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들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의 충동으로 저희들이 일을 벌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선 예수님 뭐예요?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밑에서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그 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구 들어요? 강도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던 두 강도는 이 기도를 듣습니다. 그때 뭐예요? 한 강도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여기 폐말에 뭐 유대인의 왕, 그 과연 이 사람이 누군가? 근데 그들 강도 생활하지만 사회의 흐름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39절 봅시다. 자,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지금 이 한 강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너 그리스도가 아니야? 맞잖아. 확신이 갔어. 그러니까 두 강도가 다 뭐예요? 이 지금 자기 가운데 달린 지금 십자가에 있는 이는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 메시아잖아. 그러면 메시아의 능력으로 우리를 좀 풀어줘. 너도 풀어주고 나도 풀어주고 우리. 이 얘기를 하는 거죠. 40절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라되 내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 지금 둘 다 우리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고 지금 집행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내 그렇게 너 두렵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41절. 여기에 지금 뭐예요? 이 다른 한 강도의 간증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야, 우리는 우리가 받는 이 사형 이게 당연한 것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분은 뭐예요? 엉뚱하지 않는 지금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 43절, 42절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하니. 그 다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며. 여러분, 이 강도는 죽기 바로 전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너희들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자,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면은 육신대로 살면 뭐예요? 반드시 죽을 거예요.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막 허투루게 산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럼 그 다음 절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다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은 뭐예요? 영, 즉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든지 이 말씀입니다. 근데 육신대로 살면은 너는 죽어. 근데 영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 육신대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제멋대로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는 것, 육신대라는 것은 이 사람 그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거의 다가 뭐예요? 육신적인 판단 아니에요? 먹고 산다는 거 뭐 한다고 뭐 먹고 산다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뭐 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즉 성령 하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뭐예요? 너희들이 행동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사면 지금 한 강도는 무엇을 따라간 거예요? 육신대로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강도 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야. 당신 그리스도는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내려오고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와서 이 당신을 억울하게 죽이는 이놈들 다 어떻게 하고요? 다 없애버리고 우리 살자고. 정상적인 얘기예요? 아주 정상적인 얘기가 합니다. 근데 그 대화 속에 다른 한 강도는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그 기도를 통하여 와, 지금 여기 가운데서 지금 죽고 있는 이 예수는 지금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른 강도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이 강도도 뭐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못 알았다는 거야? 깨달았다는 얘기야. 둘 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뭐예요? 육신적인 삶을 계속 추구합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는 뭐예요?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에서 8장 13절에 정확한 대답입니다. 육신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하여 두 강도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두 강도에게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강도는 뜻하지 않게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가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이 순간을 잊을 수 있었을까요? 잊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다, 저 구원 얻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받았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두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강도는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 그것을 추구합니다. 더 살 것. 예? 그러나 한 강도는 뭐예요? 자기가 지낸 그 과거를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참 보람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산다면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러나 그는 뭐예요? 그 마음속에 메시아는 뭐예요? 누구예요? 이 인류의 이 참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말씀을 뭐예요?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날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영적인 영으로 뭐예요? 몸의 행동을 줄이고 영을 성령의 음성을 선택하는 그 순간 그에게 뭐가 왔어요? 영생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자, 간추리면은 나는 뭐예요? 나를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아버지의 나라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있었던 그 사건, 이 사건이 뭐예요? 똑같은 사건이 우리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들 매일매일 생애에 이거 오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매일 선택하면서 삽니까? 네. 예, 우리의 선택이 영의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정말로 한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와, 이것이 어떤 선택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첫 번째 성경 말씀 고린도서 3장 3절에 너희는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와, 여러분들 저 뭐야? 그냥 건망지라고 뭐예요? 너희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편지는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이 세상에 지금 많이 보냈어. 근데 편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적어놓으면은 사람들이 봐요? 못 봐요. 사람들이 보도록 펼쳐진 그리스도의 편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지가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에서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진 편지가 누구의 편지일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편지인데 누구에게 쓰여진? 저는 이 강도에게 쓰여진 편지가 제일 많이 읽혀질 것 같아요. 왜? 자, 여러분, 강도가 구원을 어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강도가 한 강도 왼쪽 오른쪽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왼쪽에 있었는지 예수님 상태에서 보면 오른쪽, 왼쪽.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틀리잖아요. 어딘지 몰라.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오른쪽 강도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 합시다. 그럼 오른쪽 강도는 누굴? 자, 예수님을 뭐예요? 마음에 모십니다. 영의 음성을 듣고 그쪽으로 갑니다. 근데 왼쪽 강도는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강도에게 구원의 길을 펼쳐주셨습니까? 펼쳐줘. 그래서 두 강도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강도가 다 알았어요. 근데 한 강도는 육신의 삶을 추구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다른 한 강도는 뭐예요? 영의 음성을 듣고 메시아의 그 메시아가 허락하신 그 나라를 추구함으로 영생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교회를 갔습니까? 11금을 냈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한 거 있어요? 없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강도가 구원 얻은 것은 100% 뭐예요? 뭐예요? 100%? 은혜. 여기서 보여주는 말씀이 이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100% 하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편지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00% 은혜예요. 그거 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거에 나는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로마에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자, 표지하면 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었다. 아멘. 여러분, 이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가 숨이 끊어지기 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했어요? 시인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믿고 시인하여 이 강도처럼 이 강도가 우리 만날 것이 만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받는 그 삶 속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